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선에 따라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령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물이 반이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것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에 따라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죠. 때로는 용기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사십니까? 어떤 시선으로 이 땅을 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성도는 믿음의 눈,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만큼은 흔들려서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그 기준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환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좋게만 오진 않아요. 우리의 기대는 늘 내게 우호적이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늘 내가 기대한 이상으로 좋은 결과만 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난관을 마주하게 되죠. 희망을 품고 당도한 그 가나안 땅이 알고 보니 만만치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여 증언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거예요. 가축도 많이 있고 열매도 많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족한 땅입니다 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근데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사람들이 강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요새도 견고하고 거인족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그 땅의 주요 거점들을 차지하고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은요, 남들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좋은 것은 여러분 결코 내게 거저오지 않아요.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들의 눈에 들어온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갈렙의 의견은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렙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반드시 이기리라.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간결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유와 핑계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의견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낸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거절한 그 부정적인 의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벌어진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날 것이다. 이집트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아니야.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이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과연 울 일입니까? 대성통곡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를 더 잘 기억하고 반응한다고 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관심을 보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칭찬을 받은 것보다 한 번 혼난 경험을 더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한 번 나를 실망시키면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의 감격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싸잡아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거기다 아직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한번 안 해봤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사로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싸워봤습니까? 안 싸워봤어요. 싸워서 패했으면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도전을 해서 실패했으면 이들이 통곡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전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한 일들은 벌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처자가 사로잡혔나요? 아니에요.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대로 상상하며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앉아서 원망하고 핑계대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궁금해요, 저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들은 기적적인 삶을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다수의 사람의 의견과 그 분위기에 동조하여 함께 걱정하고 함께 두려워하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끄집어 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매 순간이 사실 돌아보면은요, 광야 아니었습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막막한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보시고 그 가나안 땅 초입까지 끌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감격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어요. 아무 데도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다 찬양을 하는데 사라졌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앉습니다. 후회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키워가요. 결국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돌봐주셨는데, 지금까지 광야에서 함께 해주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그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한다는 거예요. 주저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단순히 누군가의 불평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화내고 내 감정이 태도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해가면서 주변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 과연 이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행인 것은 모두가 이런 부정적인 반응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반역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바는 명확해요.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땅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땅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은 여러분 이미 확증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고 그 광야의 여정에서도 불순종을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이곳까지 오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수아 갈렙이 또 뭘 말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를 두 차례 강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선포해야 할 선언이기도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하고 염려되는 그런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께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주셨으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자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라보는 그 가나안과 같은 곳,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오금지리게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같은 땅을 봤어요. 그렇죠? 같은 땅을 봤고 이들은 광야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보는 기준이 달라서예요. 보는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탐꾼 10명은 거인을 본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같은 현실인데 보는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만한 것을 보지만은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불신앙은 항상 같은 길을 걷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작아져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커져요. 그리고 이로 인해 내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작아지면 문제가 커지고 문제가 커지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13장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게 불신앙의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앙이 붕괴된 선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초라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폄하한 것처럼 자신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폄하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한들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막상 새로운 상황이 오면은 두려움이 기억을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은 해왔지만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내게 펼쳐졌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그 감사와 감격과 이 모든 기억을 싹 다 지워버리고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게 합니까? 두려움과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보다 걱정을 말합니다. 기대보다 염려를 말하고 믿음보다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인가요? 사람인가요? 환경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봅니다. 이들도 거인을 봤습니다. 성읍도 봤습니다. 위험을 봤어요.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낙천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마주 보고 있었어요. 이들이라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라고 걱정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단순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고민한들 그것이 내 키를 더하게 하지도 않고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믿음 갖고 단순하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죠. 그렇죠? 문제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보면 흔들리죠. 그리고 환경을 보면은 낙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말이 전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겠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전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말을 선포했지만은 변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가장 먼저 무엇을 보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선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같은 설교를 듣고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 한들 누군가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군가는 아이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가 본데 이건 말씀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돌로 치는 거죠. 믿음의 말이 격려가 아니라 위협으로 들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두려움이 이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진리조차 공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둠은요 종종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두려움을 줍니다. 왜 사람들은 어두운 것을 싫어해요? 어두운 것을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이상한 착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닥에 줄이 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왜? 뱀인가?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심장은 두근두근 뛰겠죠. 몸이 굳고 도망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막상 불을 켜서 보면은 그것은 뱀이 아니라 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는 줄이 아닙니다. 어둠이 만든 해석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줄이 거기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이 그 줄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보니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죽음의 땅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어둠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은 뭐 좀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은 걱정 없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버거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아파합니다. 저마다 질병을 갖고 있고 저마다 아픔을 갖고 있고 저마다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저 집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 그 자체가 아니에요. 상황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시선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이란 어둠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믿음의 소리까지 거절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돌로 치려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감정 폭발이 아니라 불신앙의 최종 단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불신앙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요. 두려움이 생기죠. 기억이 지워지죠. 원망으로 채워지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의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있는 것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죠?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백성들의 돌이 아니라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즉 백성들이 흔들려도 공동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는 것.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희망 아니겠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거인의 순간이 옵니다. 거인을 보는 순간이 와요. 안악자손을 보는 순간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큰 문제, 큰 두려움, 큰 장벽, 그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높냐, 얼마나 난이도가 높냐, 이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시선의 방향입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인을 보면은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은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뭘 보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환경이냐? 사람이냐? 문제냐? 아니면 나 여호와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인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